오늘 우리가 신년의 할 일이라는 그 제목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는 성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가 되면은 거기서 성경이 이제 멈춥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부터 그 이후부터 성경이 하얗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까만데 그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수학 정석을 보면은 그 앞에가 집합이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는 그 집합은 쉬우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까맣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하얘요. 그 영어 참고서도 그 명사가 나오는 부분은 까매요. 근데 그 뒤로는 점점 하얘집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면 안 하는 건데 레위기가 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는 참 우리 안에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레위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년의 할 일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에 뭘 원하시고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슬렘 국가를 대표적으로 보면 가장 큰 행사가 그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그 사람들은 1월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절기의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5개가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5가지의 신앙의 중요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을 그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고 절기를 통해서 더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믿음은 알라 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마호메트만이 최고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호멧이 이 모슬렘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의 선지자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기도입니다. 메카를 향해서 메카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한 도시의 이름이죠. 거기에서 모슬렘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또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이걸 중요시 여기죠. 세 번째는 자선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금식을 하면서 한 달간 금식을 하면서 낮에는 금식을 하고 해 떨어지면 먹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있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모스크바 그 동네에 있었어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낮에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은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뇨병이니 갑자기 막 먹으니까 그런 병들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동네에 모든 거지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그들의 나중에 가야 될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한 낮에는 금식하고 해 떨어지면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순례를 하는 겁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은 그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순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슬렘 신앙은 이 5가지가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의 가장 큰 행사인 라마단 기간에 이 5가지의 신앙의 내용을 그 절기 속에 강화시키고 더 부각시키고 더 강력하게 그 신도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절기라고 하는 것 항상 그렇죠. 이 종교적이진 않지만 한국에도 절기가 있죠. 그냥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추석이라는 중추절이 있고 또 광복절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절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다시 되찾고 주권을 되찾은 날을 우리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만세 운동 같은 거, 3.1절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시작했음으로 인해서 3.1절이라고 해서 그걸 기념을 합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뭐냐면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절기와 기념일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절기와 기념일은 항상 뭐가 있냐면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사건이 먼저 터지면 사람들이 그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기리자, 그 사건을,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을 만들고 기념일을 만듭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기는 다른 절기와 다른 것들을 어떻게 구별시키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합니다. 야훼스 피스트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중추절이나 이런 거는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정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절기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사건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절기를 형성한 겁니다. 이게 절기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패스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언리븐, 그냥 어떤 빵에 부풀리는 거나 이런 거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는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77절, 오순절,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역사를 기념하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계명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되어진 게 또 오순절이었죠. 그런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쭉 있는데 이 절기가 다 뭘 포인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올 성령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거룩한 만남과 친교,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시는 것, 또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것, 우리가 나중에 오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마지막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 한쪽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절름발이 신앙 같은 비균형적이고 불균형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게를 초막절이라고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7가지 절기 중에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3 절기는 언제 일어나냐면 신년에 일어납니다. 7개 절기 중에서 3개의 절기가 언제 와요? 우리말로 말하면 1월 달에 일어나는 거예요. 1월 1일 날 뭐가 시작됩니까? 나팔절이 시작돼요. 1월 10일부터 대속죄일, 더 데이 오브 어톤먼트, 얌키퍼라고 하는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일 지나고 나면 뭐가 돼요?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에 1월 달에 절기를 3개를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팔을 팍 불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고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아서 다시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에서 영생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1월 달 신년의
세 개의 절기를 한꺼번에 지켜나가면서 강력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중요한 사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는 다음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절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사건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로 정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6월절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가 시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그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취조물이 되는 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가 어디요?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도 그 나팔절과 대속죄를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6월절에 패스오버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의 사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대대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그 대대 속에 들어가 있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개의 절기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만드신 7개의 절기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칭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월 달에 첫 달을 시작하면서 7개의 절기 중에 3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메시아가 강림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난 뒤에 뭐 하죠?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초막절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시작하게 하시나라는 거죠. 인간적인 편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무거운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기쁨이고 정말 새로운 정말 시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팔절 언제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아니 목사님 1월 달인데 왜 7월 달이 나옵니까? 1월 달인데 왜 7월 달 첫날 지키는 게 1월 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쓰는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을 루널 칼렌더라 그래가지고 음력을 중심으로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역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이 있어요. 그 종교 달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순간부터 기록되어지고 시간을 계산해 나가는 하나님의 달력이고 종교 달력이라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달력이고 구원사가 담겨있는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라고 정한 것이 언제냐면 7월 달인데 이 7월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7월 달이 아닙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7번째 된 달을 갖다가 첫 해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완전성과 구원의 완전히 그걸 상징하는 의미에서 7월 1일을 새해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날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그 양의 뿔각으로 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나팔을 틀면서 신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요? 신년에 나팔을 푹 불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나팔이 쓰는 게 있어요. 나팔이 사용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동하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더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각성을 시키고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날 때 적이 쳐들어오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신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팔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각심을 주시는 건가 하는 거죠. 이 나팔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아의 오실 것을 상징하는 거고,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 뭐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날 시작부터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경각심을 주는 나팔 소리가 새해 1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각심을 주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뭐죠? 너희가 사는 이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만 너희의 인생과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head of the year라고 합니다. 한 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게 신년의 뜻입니다. 로시아샤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년, 해의 시간의 머리가 바로 신년인데 왜 신년이 새해 머리가 되냐면 그 신년에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각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하는데 이걸 나팔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팔절은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말하냐면 엄중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solemn day, 그 day of awe, 경외하는 날이다 그럽니다.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끝이 또 이 시간의 끝이 있다라는 걸 엄중하게 깨달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갖다가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새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새해 첫날 심판대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의 끝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이렇게 엄중하게 시작하는 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제한된 인생이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한 해를 살면은 시간과 내 인생이 내 것인 줄만 알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인시켜 주시고 각성시키면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다른 시작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한 해의 머리다라고 하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회개와 참회하는 첫날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도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회개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하는 의식이 있는데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잘 인식하고 이걸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삶이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는 거 진짜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로시 하시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날은 회개하는 날이야. 1월 1일은 회개하는 날이야.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돌아보면 회개하고 시작하자. 왜? 이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죠?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병 나았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그 영적인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육체의 병도 치유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지고 영혼의 문제가 씻겨졌을 때 우리 육체의 삶과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하는 새해의 다른 점이에요. 로시 하시나라고 하는 year of the day, head of the year. 이 나팔절에 이들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의식을 치릅니다. 하나는 타슐리크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 타슐리크라고 하는 의식은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타슐리크라는 의식은 돌을 물가로 던져버리든지 물고기를 물가에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발로 밟아버린다든지 이 얘기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 날 그거를 기념하면서 이런 행동으로 의식으로 그거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져서 영생을 얻게 되는 사건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데 여일아쪼라는 음식을 먹어요. 여일아쪼라고 하는 음식은 뭐냐면 짐승의 머리 부분에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은 우리 인생의 머리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We will live our life by your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다 어디서 나오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 좋아하는 거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의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구정이나 정월 초하루에 복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 하나도 안 빠뜨려 다 받는다고 그거를 갖다 뒤집어 놓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그 복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은 어디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피 뉴 이어 대신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고 임봉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고 영원한 그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길,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타이밍을 놓치시더라고.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 설에게 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 친지들이 이 새해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영생의 그 삶의 영생의 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성도들 되게 하고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새해 가져야 될 열망이고 축복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우리 가정이나 있다면 이 기도, 이 인사말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누구누구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이 새해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책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책을 3권을 펼쳐놓습니다. 1월 1일 날 책을 3권을 펼쳐놓는데,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악한 행실을 하는, 행실이 착한 의인들을 위한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자는 뭐냐면 악한 행실을 하는 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죽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책이 있습니다. 참, 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의 24절하고 27절에는 10일의 사이가 있습니다. 24절에는 뭘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리면서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리고 이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어요. 자, 요거와 요거 사이에는 10일이 있습니다. 10일 차이가. 그리고 요 사이에는 뭐냐면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책을 3개를 놓는 거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그 심판받아서 죽을 죽음의 책, 그리고 이것도 저거 아닌 중간책. 그 말은 뭐냐면 그 기간 내에, 이 기간 내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행실을 하고 똑바로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을 3개 놓고 또 그거와 맞춰서 절기가 첫 번째가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고 마지막이 뭐죠? 초막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책을 3개 놓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를 회개하고 저 죽음의 책에 들어가지 말고 생명의 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나팔절 1월 1일 날 그거를 펼쳐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이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들을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신년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주께로 올 수 있게끔 해나가는 것, 새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새해 우리 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새해 우리의 축복의 인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건 새해 신년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해가 시작되고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시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변화와 시작은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정리되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고 그때가 뭐죠?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것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정리할 때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바뀌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정리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요. 오히려 나이가 아무리 들었으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더 아이들처럼 가리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는 경우는 더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서 세상을 알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은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그대로 믿고선 회개하며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그 아이들이 더 성숙한 거고 그 아이들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한 게, 시키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든다고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해가 아니라 여전히 헌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정말 복된 새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겸허하게 주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괴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짜증나더라도 그 앞에 고백해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면 불편하거든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자꾸 스킵하게 나가고 다른 이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일 동안의 나팔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을 시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막 각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얌키포입니다. Day of Atonement이라고 하는 이 절정이에요. 이게 나팔절의 절정이죠. 10일 하고 나팔절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1월 10일에 있는 얘기예요. 1월 10일에 속죄를 드리는데 이 속죄는 개인의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드리는 날인데 이걸 얌키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속죄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레위기 16장 5절로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수염소 2마리를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오죠?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자, 저렇게 이 2마리를 갖다 선택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기도가 뭐죠? 아직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갖다가
염소에게 거기다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고, 그러면 그 염소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 다음에 쫓아버려요.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광야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을 상징하는 건데, 그 죄를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광야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완전 해결된 게 아니라 뭐죠? 잠시 동안 해결된 거지 영원한 해결이 아니고, 뭘 우리에게 심볼을 보여주냐면, 심볼라이징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의 죄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잠시 해결된 거지 영원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섀도우,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런 것들은 황소와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서 잠시 인간의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것 같지만 이걸로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그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대속, 영원한 죄의 희생물이 되어져서 완전한 거룩하게,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하는 이 모든 대속죄를 얌기포는 뭘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신년을 시작할 때 가장 값지고 복된 신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며 시작할 때 이것이 가장 값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하라 그러십니까? 새해 정초 첫날부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회개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온전하게 믿는 시간에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죄를 회개하고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짓는 actual sin,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 속에 저지르는 죄, 말 속에 저지르는 죄, 우리 행동 속에 저지르는 죄, 이건 발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씻어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짓는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정말 창피스럽지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나가고 그리스도로 씻겨나갈 때 우리는 이 새해를 가장 복되게 시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새해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정말 새로운 시작, 더 나아지는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라는 이 변화와 축복의 시작이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볼 때 공감이 됩니다.
예수 믿는 안 믿는 것보다도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까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목욕 안 한 사람들, 3일씩 4일씩 5일씩 목욕 안 한 사람들은요, 다리에 뭐가 묻든 몸에 뭐가 묻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한 번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샤워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조심하죠. 발에 또 더러운 거 묻을까 봐 샤워했는데 또 발에 더러운 거 묻으면 민감해가지고 빨리 닦아냅니다.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샤워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나는 왜 이런 태도로 살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거고, 이렇게 시작하는 새해가 정말 새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한 교회도 잘 섬기신 훌륭한 분이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다른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을 치릅니다. 그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영어하고 독일어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이 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거라면 뭐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죠. 그 시험지를 받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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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친구 신학생이 자꾸 자기 시험지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더래요. 자꾸 계속 보여주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백지처럼 내버리고 그냥 나왔대요. 나오면서 자기가 괴로웠던 건 뭐냐면, 저 친구가 나랑 친한 친구인데 나를 어떻게 봤으면 내가 컨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지를 보여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으면 저 친구가 나를 그렇게 봤을까? 내가 컨닝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시험지를 보여주면 그걸 내가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비쳤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컨닝을 아주 쉽게 하라고 시험지를 보여줬을까?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였나 봅니다. 내가 컨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친구는 나를 그렇게 봤나 봅니다. 내가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분이 회개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나중에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되십니다. 영어 시험에는 실패할지 몰라도 그분의 인생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었어요. 뭐가 받침이 됐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해 보셨고 내 못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셨다면 이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